둘셋, 둘둘셋.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복음 집회 2번째 시간인데 진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제 자신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하당로 교회 이요한 목사님입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 되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CTI, 그러니까 크리스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에서 제자 훈련을 공부했고요.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목포 국동방송에서 복음사이다, 그리고 11시부터 있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 그리고 지금은 매주 금요일 11시 45분부터 55분까지 이 기쁜 소식을 10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복음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강사가 복음을 전하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의심과 염려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시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아저씨 드라마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2018년에 방영된 이선균,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아이유가 주연한 드라마인데요.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이고요. 미국의 여배우가 밤을 지새우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드라마로 이렇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스고이, 스바라시,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칭찬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었냐? 귀에 확 들어오시죠?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유는 사회초년생이에요.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는데 할머니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치료비를 못 내서 쫓겨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는데 같이 퇴근하는 부장님이 이 집안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야,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얼마나 좋은데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너 그건 모르냐? 주소지 분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장기 무료 요양 등급 신청하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유가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 부장님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장님이 하는 말이,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 대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들을 수 있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사람에게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아쉽지만 너는 지옥이다. 이 지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 건강 증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학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한 자매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났더니 구토 증상이 나가지고 막 쓰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예? 체했어요? 보통 이러면 뇌질환을 의심합니다. 체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뇌출혈이나 또 뭡니까? 뇌경색. 특히 뇌경색이 있게 되면 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증상이 일어나니까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야, 몸이 이상하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데리러 와라. 딸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질문을 합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예,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고요. 예, 어지럽습니다. 구토 증상도 납니까? 예, 구토 증상이 납니다. 내가 보니 뇌질환 증상인데 급한 건 아니고 약을 지어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하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먹었는데 하루, 이틀, 3일을 먹어도 이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매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탔는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원에 서복주 내과라고 굉장한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복주 내과가 생각이 나서 자매님, 남원에 오늘 좀 다녀오시죠. 서복주 내과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의사가 있는데 참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진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이제 남원에 갔습니다. 남원에 도착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아프시죠? 예,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고요. 예, 머리도 어지럽습니다. 구토 증상은 안 납니까? 예, 구토 증상도 납니다. 예, 이 증상은 이 뇌경색 증상인데 이 뇌경색은 아니고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귀병입니다. 메니에르병이 걸리면 이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약을 한번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 약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약을 먹고 2, 3일 지나니까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어지러운 것도 사라지고 구토 증상도 사라지더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반 건강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받아야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몸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진단하는 의사를 만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정확한 진단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의사가 이제 병을 진단했는데 암, 사기 그렇게 진단이 떨어지면은요 의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환자에게 가르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고통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할 때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른 생활하신 분들, 평생 살면서 이웃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 한번 해보지 않고 자식들, 아내들, 남편들 괴롭게 하지 않았던 바른 생활을 했던 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나처럼만 살아보라 그래.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진단하셨는데 죄인이시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그림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바른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진단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고사리 꺾은 할머니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업을 육성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여러 나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고 단 한 나라만 돈을 빌려줍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고 광부를 독일로 보내면서 이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제 간호사로 독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살다가 독일 멋진 남자를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귀게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 된 거예요. 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어떻게 사는지는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편지를 써서 어머니 독일에 와서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도 이제 언제든지 돌아가실 날이 있는 것을 알고 힘을 내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위, 딸, 손자, 손녀들이 프랑카드 할머니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제 모셔 들었지 않습니까? 한 3, 4일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환영해주고 파티도 하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한 3, 4일 지나니까 사위는 출근해, 딸은 병원에 가, 손자, 손녀들은 이제 학교에 가고 집에 이제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답답하고 재미없다, TV나 봐야 쓰겠다 하고 TV를 딱 켰어요. TV를 딱 켜니까 사람이 나와서 샬라샬라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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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TV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TV 끄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이나 만나야 되겠다 하고 밖에 나갔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뒤를 돌아보더니 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얘기도 안 통하고 산보나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길을 걷는데 길을 걷다가 산을 보니까 고사리가 엄청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한국 할머니들 고사리 엄청 잘 꺾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은 고사리도 안 먹나 보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는데
엄청나게 잘 꺾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딸내미 고사리 나물도 해주고 육개장도 해먹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삶아가지고 말려서 데쳐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미에 그 다음 날도 고사리를 거꾸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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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경찰차가 자기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이 딱 내려서 외국 사람들 몸도 좋잖아요. 셜로 그러더니 수갑을 딱 꺼내가지고 할머니 손에 탁 채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막 반항을 하는데 이 외국인들 한번 딱 잡으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 할머니 딱 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혼조회 하더니 이 딸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동양 할머니가 산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가봤더니 고사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모시고 왔으니까 와가지고 할머니 모셔가면 좋겠습니다. 딸이 기급을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잠깐 갈 땐 가더라도 벌금은 내고 가세요. 독일은요, 우리나라는 고사리를 캐도 사유지가 아닌 이상 고사리를 캐도 벌금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봐주는데 독일은 이 자연 보호를 엄청나게 하는 터라 함부로 캐면 안 됩니다. 고사리 하나랑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캤는지 이 간호사가 내야 되는 한 달 월급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딸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벌금을 내고 모시고 온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할머니가 독일에서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이분은 죄인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돈을 벌러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근무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에서 이 사람은 한국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 한국의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도에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지존파 사건 아십니까? 예, 저와 같은 세대를 사셨거나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지존파 사건을 알 것입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1994년 영광에서 있었던 지존파 사건입니다.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아니 좀 안 먹어요. 안 찍은 데도 아니. 왜 먹었어요? 말 걸지 마. 인간 포기하려고. 그 사람 그랜저 왜 몰고 다녀요? 나 소나타만 몰고 다녔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랜저 몰고 다니면서 흙튀기고 압구정도 얕아져. 내가 이렇게 가서 내 손 안에 못 죽여서 내 한이 되게
1996년이라고 그랬죠. 지존파 사건이 있었고 그 한 명 중에 그 범인 중에 한 명이 인육을 먹었다고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곳에 올 때 그랜저 이상 타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소나타 정도만 타고 다니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존파는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든지 이 부자들을 혐오하면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남태평양에 파푸아뉴기니 포레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70년대, 80년대까지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태평양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자기 섬에 들어온 다루푸족들을 잡아가지고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파티를 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여행 삼아 그 섬에 와서 딱 착륙하면요,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버리고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지존파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포레족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포레족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고 1970년대까지 사람을 먹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 너희 나라 법에는 그게 사람 먹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무죄야. 그런데 한국 지존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인육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형벌하느냐? 사형입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지존파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같이 사람을 먹었는데 누구는 무죄고 저는 왜 유죄란 말입니까? 제가 만약 죄가 있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태어났다면 저 죄가 아니죠. 이렇게 항변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바른 생활을 했고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과거에 죽었던 사람, 현재에 죽는 사람, 미래에 죽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한국의 법이나 다른 나라의 법, 중국의 법, 미국의 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과거, 현재, 미래, 나라를 뛰어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국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본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켰기에 착한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어. 나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라고 솔직하게 우리 양심이 고백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한다면 공의롭고 공평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중죄인과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똑같이 벌한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흉악한 죄인이 아닌데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나빠요. 불공평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생활이 좋아져가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해외여행 좀 다녀오셨습니까? 싱가포르를 가면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고 제가 살펴봤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하고는 벌금 체계가 다릅니다. 여기에 보니까 흡연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재수가 없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경찰에게 걸리면 10만 원의 딱지를 끊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이 담배 피지 말아야 할 곳에 담배를 피게 되면 약 83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같은 죄인데 한국에서는 10만 원의 경범죄를 내지만 싱가포르에는 83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여행 갔던 한국인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83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세요. 여기 싱가포르입니다. 83만 원 딱지 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상방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 걸리면 10만 원의 경범죄를 내지만 거기에서는 4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중 화장실 물 안 내리면, 우리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를 만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용물을 보고 물을 안 내렸거나 고장 나가지고 황금색 뭔가가 또아리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분 나쁘니까 옆 칸으로 가면 돼요. 내가 용물을 봤는데 물을 못 내리는 상황이 되면 뒷사람한테 살짝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얼른 나오면 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물을 안 내리는 게 적발되면 벌금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는데 왜 여기서는 벌금을 받습니까? 아무리 호소해도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띵띵띵띵 하고 가득 차면 잠깐 멈춰서 카톡도 보고 인터넷도 좀 보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와이파이가 된다고 해서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쓴다는 이유로 이 820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와 같이 다릅니다. 같은 범죄인데, 같은 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적용하고 또 형벌을 내리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여행 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법에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서 작은 죄이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요, 무섭고 두려운 지옥에 가야 될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 지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성경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 반역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밤에 아무 빛이 없는 해변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요, 이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별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쏟아져 내리는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거야.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별들을 하늘에 달아놓았을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했을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내 별, 그러면서 이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자연을 보면서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안 믿는 것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왕을 거역해도 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런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 나라만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법에 보면 헌법 제6조, 형법 112조에 의해서 국왕을 모독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1월 19일 헤럴드 경제에 나온 뉴스인데요. 30세의 몽권 띠라꽃이라고 하는 남자가 페이스북에 태국의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려서 왕실 모독 혐의로 몇 년형을 받았다고요? 50년형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고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같은 시간에 왕을 모독하면 이와 같이 무섭게 형벌을 받습니다. 또 안찬피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는데요. 2021년 1월 19일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왕실과 국왕을 모독하는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는 죄명으로 징역 43년에 처해졌습니다. 왕을 모욕하고 왕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무섭게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일본, 사우디, 북한은 이 왕에게 또 모욕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고 사형, 북한 같은 경우는 공개처형, 사람을 세워놓고 대포를 쏴서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인척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과자, 상습범, 현행범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23가지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21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색으로 기록한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건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다라고 하는 말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뒷담 앞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많이 하셨죠. 그래서 뒤에서 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뒷담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했어요. 옆집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도 맞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맞장 붙여줬어요. 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죄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것이 죄다. 직장 다니시면 우리 형제님들 그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잘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그 사람 뒷담화하고
그놈만 없으면 회사 생활 잘할 것 같은데 꼭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퇴사하고 다른 회사 가면 똑같은 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담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애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하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욕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앞 옆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내 앞으로 싹 들어오면 이 18 그러면서 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그런 욕이 나와요. 이 18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거친 말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제 머리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아니에요. 그레이 색이에요. 그레이 색이라고요. 그런 욕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우리 그런 욕 합니다. 젓갈 같은 사람이라고도 욕도 하고. 십장생. 욕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우리는 그냥 아유, 저 사람이 기분 나빴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사형당해야 될까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곳에 보니까 학생 청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을 늘 순종합니까? 엄마와의 약속, 아빠와의 약속 거절하고, 와서 앉아보라고 그래도 화가 난다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이해하죠. 아유, 내가 잘못 키워서 우리 집 환경이 이래서 라고 자책을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엄하게 묻고 계십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믿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다음 날부터 손에 물 묻히는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성약, 거룩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볼 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네가 마음에 간음했다. 이 말씀을 보면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 남자들이 쫙 몸이 좋아가지고 이 배에 왕자가 딱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좋다 그러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이건 우리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네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죄하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과자요, 상습범이요, 현행범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짓고 내일 또 짓는 그러한 자들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불신자 핍박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판결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한국은
예수님을 믿기 좋은 사회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회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예수님과 관계된, 성경과 관계된 영화도 많이 보여줍니다. 극장에 가면 또 교향곡을 들으면 예수님과 관계된 교향곡이나 또는 연극 영화가 많이 상영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서점에 가면 성경책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종교계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불신자, 핍박자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니까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죄. 시편 49편 7절 8절 보니까 돈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빠지지 않고 다니는 이런 것들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여러분,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저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반역자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전과자, 상습범, 현행범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핍박자입니다.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법적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법적인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판장에 가서 이 죄의 유무를 따져가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뒷담화 깔 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사형 당해야 됩니다. 그죠? 욕할 때마다 우리는 또 사형 당해야 합니다. 약속을 배신할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목포의 유명한 음식이 생각났어요. 목포의 유명한 음식 중에는 낙지탕탕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지탕탕이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낙지를 먹게 되면은요 빨판이 기도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질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낙지를 도마 위에 놓고 전라도 말로 조사불어요. 조사가지고 이렇게 접시 위에 놓으면 이 빨판이 이 식도를 이렇게 막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지탕탕이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사형당해야 되고 뒷담화 할 때마다 사형당해야 되고 약속을 어길 때마다 사형당해야 되고 부모를 거역할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면 우리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날 수가 없는 사형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사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사형당했는지 사형의 무서움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을 집행하라! 형을 집행하라! 조선시대 때 사형 방법 중에 거열형이라고 하는 사형 방법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하죠. 이게 조선시대 때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인 거열형입니다. 사지를 말이나 소에게 묶은 다음에 병사들이 채찍질로 때리면 사방으로 말이나 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바닥에 눕혀있던 사람이 공중에 붕 뜹니다. 더 채찍질로 때려가지고 양이나 소나 말이 이 끄집어 당기게 되면 몸에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사형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사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예, 끝났다고 지금 이제 종이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참아주시기 바래요.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운 이 사형법 십자가형을 얘기합니다. BC 73년경에 노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 전쟁의 장군이 그 노예 전쟁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스파르타쿠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예군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군이 정비를 하고 다시 전쟁을 하면서 노예군이 다 죽고 6천 명만 남았습니다. 이 노예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투항하자. 목숨은 살려주겠지. 투항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이 6천 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 길 수십 킬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뱉는 신음과 고통 소리, 죽은 사람들의 그 살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로마에 대항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되는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사형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 십자가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사법적으로 이 사형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끊습니다. 사법적인 형벌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대편의 차를 고쳐줘야 합니다.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일당을 쳐가지고 인건비도 계산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보상적인 형벌입니다.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하고 보상적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살아가는 방법대로 퉁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명확합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피를 흘려서 죄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쟁이 없을 때 사마리아에 가면 이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이 가족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시간이 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이 이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이분의 슬퍼하는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는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도 무덤덤합니다. 지금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대신에, 내 가족들 대신에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구나 하는 의미를 알다 보니까 이 가장은 이 피를 흘리고 죽은 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죄인이 갖는 두려운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지옥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 지옥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영상을 만들어 보기는 했지만 지옥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하면 되겠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사형, 사망, 피 흘림,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형, 사망, 피 흘림의 형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자신이 인정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그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 법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